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오늘은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복이라는 글자를 보면 혹시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복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을 빼곡히 써서 SNS에다가 올린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빼곡히 많은 글자들 중에 정말 복이 있나 하고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복음이라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이 신앙인인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글씨로 복권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혹시 기복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기복이라는 것은요, 복을 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고 남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복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도 복을 비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복에 신앙이 붙으면 그것을 기복 신앙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조금 나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인은요, 세상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복을 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복을, 정말 좋은 복을,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복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첫 번째로 기복신앙은 복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복을 주는 그 대상에게 정작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는 대상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신앙인은요, 복을 주는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받은 결과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만약에 신앙인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기복신앙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번창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우리가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의 결과물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결과를 얻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신앙인은요,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고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기복신앙은요, 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받은 복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그것을 받았지만 받은 것을 다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정말 취소될 수 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복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기복 신앙의 요소가 침투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주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내심 부러워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받은 복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곳에서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제가 새해가 됐을 때 그 문자를 여러 통 받았는데요. 새해에 여러분들도 이런 문자 한 번쯤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죠? God bless you 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라는 문자죠.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초성으로 해서 막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문자를 보면은 천하만민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보면 새해에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많이 감사했으면 좋겠고 뭐 굉장히 봉사까지 갔어요. 맨 끝에 보면 요긴하게 봉사하세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일까요? 누구한테 믿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볼게요. 많이 들으셨어요? 네. 안 믿는 사람, 그럼 믿는 사람한테 왔다. 예. 예, 다음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이게 문자가 왔어요. 2024년 해피 뉴 이어.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믿는 사람한테 왔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왔을까요? 믿는 사람 손 들어볼게요. 믿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볼게요. 영안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 문자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서 온 문자예요. 이거를 길게 쓰면서 기독교가 좋아하는 용어를 다 썼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온 문자를 보면서 제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복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네. 봉사하는 것까지 같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이 문자들의 핵심어를 찾아보니까 행복과 축복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행복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적게 하고 있을까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0번이 넘도록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복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시편의 복은요 행복과 축복으로 요약이 돼요. 여러분 시편은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아슈레가 행복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축복입니다. 우리 아슈레는 영어로 표현하자면요 be happy예요. be happy. 뭐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누리는 행복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라크는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bless예요. bless.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bless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할 때도 bless를 쓰고요. 하나님을 다른 상대방을 축복하다라고 할 때도 bless를 씁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에도 바라크가 들어가는 거 아시고 계셨나요? 버락 오바마.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로 표기한 거죠. 여러분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곳이 시편인데요. 특별히 아슈레 행복하다, 행복하게 되다라는 뜻을 시편 1편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은 뭘로 시작하죠? 복자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이 2편까지 이어져서 연결해서 읽는 것이 좋은데요. 시편 2편 마지막 절도요. 복으로 끝납니다. 근데 시편 1편과 시편 2편 마지막 절이 다
아쉬레예요. 아쉬레.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과 2편의 주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지금 훑고 지나가는 중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밤낮으로 읽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때에 따라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다. 우리 시편 2편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리하여 그가 진노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그의 노가 곧 불붙을 것이기 그 안에 피하는 모든 자는 행복한 자들이다. 예, 신앙인이 성공을 하는 전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죠.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한테 피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32편은요 아슈레가 아니라 바라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라크는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것도 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그런데 우리 아까 우리 문자에서 본 것처럼 그 의미가 확 드러나게 읽으려면 히브리어 원문에 더 가깝게 읽으려면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는 게 필요하는데요, 여러분 보기만 하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바라시는데 맨 앞에 글자가 블레스입니다. 블레스. 두 번째도요 블레스로 시작합니다.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누구를 축복하냐 하면 죄가 있는 사람들, 거기 forgiven이라고 있어요. 동사가 forgiven이 있는데 100kg 되는 한 바위, 무거운 짐 들고 계속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힘들어요. 살아갈 때 100kg를 그냥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너 들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치워줄게, 그래서 100kg를 휙 치워줬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들고 있을 때보다 훨씬 가볍겠죠. 자유하겠죠. 살아가기가 너무 살아갈 만해 막 이러겠죠. 근데 이것이 forgiven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몸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죠. 가죽옷을 입히셔서 막 맹수로부터 막 뜯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커버예요, 커버.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죄를 치워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고요, 죄를 덮어주시고요, no count, not count, 세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은 우리들이지만 그 죄를 세지 않는다,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에 속임이 없는 거, 전혀 속임이 없이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서 4장에서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용하냐면, 너희들이 일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가 너무 복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네가 진짜 의인이야,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요 가장 원초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 다른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복이야말로 우리가 복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근원적인 복이고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의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함 받았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냐 하니까, 우리 육체가 고통을 받아서요 뼈가 상하는 것 같은 정말 깊은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통증이 나의 범죄를 정말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의 징벌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걱정 근심이 날마다 막 불같이 타올라요. 타올라서 온몸의 체액을 다 태워서 마치 여름날의 가뭄과 같다, 내 몸 상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가 정말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가뭄에 짐승들이 다 죽고 가뭄에 내 목이 타 들어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에 내 몸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셀라를 안 읽었는데요, 우리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셀라가 무슨 뜻일까요? 셀라는요 간주곡을 딱 하는데 그 간주곡이 한 음을 딱 높여서 쫙 연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더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그때를 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잡고 있는 거죠. 얘기를 하고 멈추고 한동안 멈춰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중을 더 해서 그 다음 절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드디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절에 나왔던 허물, 1절에 나왔던 내 죄, 1절에 나왔던 내 죄악, 이거를 다 언급하면서 굉장히 낱낱이 철저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죄는 철저하게 고백해야 하고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즉시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또 있어요. 셀라. 그럼 뭐예요? 더 단계가 높아져서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를 맛본 시인이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신이 고백했어요. 자신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모든 경건한 자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여러분, 경건한 자는요, 하나님에게 죄를 사함을 받고 칭의를 입은 언약 백성입니다. 경건한 자를 히브리어를 들여다보면요, 헤세드라는 동사형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친절하고 거룩하고 종합 선물 세트 다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런데 그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말해요. 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심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진짜 죄 용서를 받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경건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뭔가 영혼 구원에 유익이 되려고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가 됐을 때 기도하는 거 우리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암흑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려울 때가 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만날 절호의 기회를 잘 알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것이 나의 복입니다가 시편 2편 마지막 절에 있었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홍수가 와도 절대 그에게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노래로 둘러주신다고, 그것이 복이라고 오늘 시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기도하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에 관한 가장 성경적인 해설서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권율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성경의 복을 제대로 알고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복의 신학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소재로 설교하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성경적 복에 대한 핵심 매뉴얼을 정리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은 하면 여러분이 그 뒤에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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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은
복은 완전한 복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분의 임재 자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제가 한자 복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게 복이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한자 복을 해체해 봤습니다. 해체. 여러분 해체해 봤더니 이게 시자가 보이시죠? 이게 보이는 거, 보이고 가르치고 알리는 이 시자가 앞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일자, 한일자가 보이시죠? 그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모두라는 뜻도 있어요. 모두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입구자입니다. 모든 입이죠.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 그 모든 입은 자 밭전자인데 이 옛날에는 밭이 삶의 터전이었죠. 밭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퇴근했어요. 밭에 출근하고 밭에서 퇴근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경지를 다스림이라는 뜻도 밭전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다스림을 어떻게 받느냐? 밭전자를 또 해체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구역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십자가.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제가 그냥 이거는 여기까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복을 한참 보다가 생각한 이 뜻은 우리의 모든 입술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십자가 복음을 알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이하셔서 세상이 바라는 복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 최고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슈레와 바라크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음으로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건한 자로 살아가시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